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성도의 그 삶을 걸어갈 때 육신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를 굉장히 분투합니다. 나는 오늘도 어제 육신에 따라갔던 삶을 돌이켜서 성령을 따라가야겠다라고 수도 없이 반복하죠. 저의 일생길에도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냐의 그 싸움이 수십 년이 지속되고요, 때로는 큰 실패를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큰 승리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선택 가운데 나를 자책하고 교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반석에 서 있는지를 믿음 안에서 확증하고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여기고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성경이 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막 나를 경책하고 자책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한결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합니다. 어떠한 우리의 쓰라림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요, 오직 믿음이에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보복하거나 대가를 막 뭐라 그러죠? 막 뭐 한번 예수님께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뭔가 뭐 어린 나이에 뭔 죄를 지었겠어요. 아직도 선명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세 번째 이사했던 그 집. 뭔가 그날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방에서 거실로 가다가 문지방에 발가락이 찧었어요. 불현듯 드는 생각,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나에게 보복하고 계시는 건,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참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게 아담으로부터 흘러나는 그 죄의 본성이 늘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며 하나님 나를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셔서 막 나를 경책하시고 막 나를 꺾으시고 나에게 막 정죄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게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 대한 정죄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모든 실수와 허물의 그 마지막의 대가 지불은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대가를 아예 본인이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보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온 우주에 차고도 넘치는 귀한 복의 피일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은 자로, 완전한 정죄가 끊어진 자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예요. 참으로 놀라운 긍휼이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 서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참 귀해요. 뭐냐면 은혜가 차고 넘치고 내 가슴에 차고 넘치면요, 세상에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세상에 용서 못할 게 없다고요. 세상에 미워할 게 없어요. 세상에 서운할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날마다의 씨름이에요. 어제 그 사랑을 느꼈다고 해서 그 효력이 날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뭡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부활한 삶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이 비나이다 비나해서 공덕을 쌓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만큼 쌓아가지고 자사손손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믿음의 싸움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자식의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의 진짜 어려운 점이에요. 내가 이만큼 믿음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 자식에게 털끝만큼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은 별개인 거예요. 내가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 개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눈물로 사랑하는 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희 세 자녀가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나요? 아니라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인 제 첫 번째 아들은 요즘 이 물질에 대한 관념들이 아주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뭡니까? 아빠, 요즘 성경 쓰기를 한 달 전에 시작했거든요. 잠언을 쓰기를, 필사하기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돈 버는 것보다 이 말씀 쓰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 나가서 말씀 쓰는 시간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집에서 뭐 돈 버는 얘기, 물질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그 참 물질가인데 이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한 번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저녁마다 자기 전에 하나님, 우리 신우지우 서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뭔 말인지 몰라요. 구원받는 게 몰라요. 아빠 나 교회 다니잖아. 하나님 믿어. 아니야, 너는 지옥 가. 너 믿는 게 아니야. 믿는 거는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를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언덕을 아는 거야. 아직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넌 지옥 가는 거야. 아는 건 확실해. 성령께서 알게 하실 그날에 너는 침례를 받고 그날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너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얘기하는 거죠. 왜입니까? 그 아이에게 주어진 믿음의 그 선물과 저에게 주어진 건 별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참 그 긍휼이 우리 각 사람의 그 10년 가운데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도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죽어도 두 가지. 이건 수억 천금을 가져도 혼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입니다. 결혼도요,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건 아내건 누군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삶도 똑같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예수님 잘 믿어요. 나 괜찮아요. 아니요. 성도의 삶에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거,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는 성도의 삶이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규정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여기에 세워야지만,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되새기고 기억해야지만 그것이 믿음의 사람, 그 귀한 소망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체험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하는 영역도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확고하고 분명하고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어진 일일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다 이것을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해서 흔들리고, 이것을 믿지 못해서 내 감정에 묶이고, 이것을 믿지 못해서 내 기분에 매이고, 이것을 믿지 못해서 사람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든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 규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내 일상의 그 작은 의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내일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특히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우리가 성령의 그 침례를 받을 때 그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증거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거룩하신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그래서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며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자꾸도 흐른다니까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막 기억되어져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가 막 깨달아 알아져요. 주에 대하여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의에 대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 의의 흉배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눈에 보지도 못하고 귀에 들리지도 못하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한 성령의 선물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게 이 가슴 안에, 우리의 본성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 늘 율법의식이 있어요. 율법의식이 뭡니까? 첫 번째로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선함, 그 의로움,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성품들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율법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철저함을 요구합니다. 100%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51%요? 나는 세상도, 나는 이것도요? 아니요. 완전한 철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요구받는 것은 철저함입니다. 근데 뭐 문제가 있어요? 이걸 철저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다짐을 많이 합니까? 나는 이 다짐, 의지 아주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 철야 예배, 금식 기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가 거룩하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내가 사람이 나를 볼 때뿐만 아니라 은밀한 처소에서도 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철저하게 노력하고 다짐했지만 결론이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무너졌다고요.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우리가 이 다짐하고 노력하는 그 삶의 결과는 뭐예요? 절망뿐인 거예요. 무너짐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천선자들은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이 흉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게 있어요. 계획을 세울 때는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내일부터는 내가 참 이렇게 해야지, 성경도 보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막 다 된 것처럼 막 생각하고 계획하면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데 이 외적인 규칙들, 그런 규정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아는 거예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뭔가를 내가 규정된 이 율법의 법칙으로, 규칙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참 율법대로 살아가려 하면요, 내 안에 뿌리 깊은 하나의 생각들이 들게 되었어요. 안 되는구나, 안 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나도 안 되지만 너도 안 돼, 교회도 안 돼. 결국엔 나에 대한 실망감은 어디로 이어진지 아세요?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해죠. 저 교회 가짜야, 저 성도들 가짜야 라는 그 안 된다, 다 무너진다, 그런 뿌리 깊은 내 안의 생각들이 다 새겨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으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늘 새로운 일이 벌어진 거라니까요. 새로운 방식이 생긴 거예요. 어떤 겁니까?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봐도 안 되었던 노력과 다짐과 계획으로 되지 않았던 우리의 생길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교구 성도님들하고 작정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한 20일 1시간 작정 기도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 그리고 나서 한 게 이제 10일 2시간 작정 기도. 2시간 기도가 쉽지 않아요. 2시간 기도가 그 삶의 분주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2시간을 내어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뭐냐면, 어떤 분들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참 무거워하시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구나. 그냥 평생을 그냥 20일 작정 10일 작정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은 평생이에요. 평생 주를 사랑하고 주 앞에 묻고 주 앞에 기도하고, 이거 없으면 못 가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내 안에 훅 와버렸구나. 이 웬 말인가, 왜 내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기쁨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드라마 봐야 되는데 뭐 봐야 되는데 전혀 아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더 부족한 거고. 참 이게 사람이 열어놓은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가슴에 갈보리 언덕을 새겨주사 오늘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인가. 4절부터요 8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이 거룩한 율법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지 않았던, 계획으로 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육신을 따르는 일과 영을 따르는 일이 구별되고 선택상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그 기로에서 갈팡질팡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세요, 영을 따르는 영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여기고 누리고 믿으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여전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다고 할 때 9절 말씀에 우리가 8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육신에 있는 자, 영이 없는 자, 불신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 전 구절, 하나님과 아예 원수가 되었다, 법을 지킬 수 없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함은 끊어졌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 영예를 생각합니다.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더디기도 하고요, 때로는 뒤로 물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문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달라진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가장 큰 소망, 나의 삶의 가장 큰 그 귀한 용기, 나의 그 가장 큰 돌이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생각되어지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하게 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 선포요, 이 변화, 영의 사람으로서의 선포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너의 삶의 환경과 너의 삶의 그 모습대로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 안에 정말 찾아오셔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너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24시간 분초마다 성령과 함께 동안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먼저 가시죠. 성령님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상담자, 내담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귀한 지혜를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차원의 영성에 나온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는 너희들아, 너희의 말에 나오는 것으로 너희가 먹고 사는 줄 모르느냐? 그 너희 말이 변화가 돼야 된다. 너희의 생각이 변화돼야 된다. 너희는 꿈을 꿔야 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막 이 3차원의 세계, 육적 세계에서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의지하고, 나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사랑해보려고 막 인내하고 싸우지만 이 3차원의 영역의 삶은 완전히 실패라니까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밖에 없다고요. 영의 세계, 성령이 다스리는 4차원의 세계, 생각을 성령께 내어드리고 믿음 안에 성령께 나아가서 성령이 주시는 말에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는 그 4차원의 변화가 되면 우리의 3차원의 세계는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아십니까? 성령 앞에 나가고 싶으십니까? 성령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아, 그리스도의 사람들아,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뭐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요. 뭔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오늘 만약에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이 막 품어져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가? 이거를 분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생각이 들고 용서의 생각이 들고 절제의 생각이 들고 아름다운 생각들이 들면요, 그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성령의 생각들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두드림이라고요. 그럼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 순종의 싸움인 거예요. 거기에 나를 내어드리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일 가운데 육신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 이 믿음의 삶은 순종하고 완전히 결부되어 있어요. 나는 믿어요, 난 믿음의 삶입니다 라고 해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삶은 순종의 삶하고 완전히 그냥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구절에는 믿음을 아예 순종하고 동일하게 이해한다고요. 믿은 삶에는 순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순종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아주 이 5장에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이 잘 열거되어 있죠. 그 육신의 일, 무정한 것들, 그 더러운 것들, 미워하는 것들, 분열하는 것들, 투기하는 것들, 시기하는 것들, 하나님 저 사람이 그랬어요, 이래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나오잖아요. 이유가 어찌됐건 육신의 일들은 성령이 원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나를 순종함으로 내어드릴 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가르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옆 사람을 보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보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보게 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종로를 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유해진 자로서, 오늘도 성령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린 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의 일들은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지 않으세요. 저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1, 2, 4만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1안 중 2안 중 4만 중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 무슨 점쟁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뭐예요? 한 가지 아는 거, 하나님을 아세요. 근데 저는 뭘 더 믿는 줄 아세요? 아니 어차피 두 번째를 안을 가져오셨으면 두 번째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 뭐 마음을 정했으면 뭐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정한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안을 정해서 갈지라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올바른 선택만 있던 건 아니에요. 때로는 부끄러운 선택들, 때로는 미련한 선택들, 때로는 후회의 선택들, 때로는 가슴 치며 잔물 이루는 마음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진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 올바른 선택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실수와 그 실패와 그 연약함을 바꿔주셔가지고, 그게 원래는 이 안이었는데 이 안으로 간 이 무지한 나를 바꿔주셔가지고 그분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 할 수 없고 나는 다 돌이킬 수 없었지만 주님이 그분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바꾸시고 싸매시고 돌아보셔서 나의 내일을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이 8장 끝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는 진짜 외쳐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한 번도 그 은혜는 취소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때로 이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하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저도요, 방언 기도를 계속하지만 1시간 정도 가기 전까지는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내어드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방언만 해도 되나, 내가 다른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 기도 안 해도 되나, 이렇게 다른 사람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우리 애들 기도 안 해도, 나도 이런 생각 불현듯 든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막 사단이 나를 낙심케 만들고 좌절케 하고, 진짜 이 생각이 있어요. 나를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시간에 있는 자처럼 나를 여길지라도 믿음 안에 여기고 누리고 감정과 기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자리로 나가면 영이 깨어나요.
영이 깨어난다니까. 방언 왜 합니까? 방언.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할수록 영이 깨어나요. 말씀에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요. 성령의 음성 가운데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냥 기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위축됐던 삶을 벗어버리길 주님 이러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 안에 입혀주시고,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춘영아 네가 나왔구나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아들의 거룩함의 모습 그대로 나를 그 거룩한 그 모습 동일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의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박준영의 일생은 끝이 났어요.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 부활하실 때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의 모든 게 나의 모든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선택의 기로에 있는 인생이 아니요 완전히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여기고 누리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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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귀한 그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여기고 누리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화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 안에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붙들림받은 인생길은 더 이상 죄의 싹 육신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이 됨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누리는 이 복된 삶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확고한지를 날마다 돌아보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